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정하게 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말씀인 계명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요한 1서 2장 5절은 말씀 있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고 하고, 결론으로 5장 4절에 가면 뭐였죠?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즉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너희 안에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저 주님의 제자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유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왜 저 전도 나갈 때 같이 갔던 저 베드로 모르겠어요? 주님 저 이재학이에요. 이재학 저 모르세요? 하늘땅교회. 그러나 주님은 너와 나는 상관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히 가르쳐 주냐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시면 우리는 천국문으로 가는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그런 천주교 캐톨릭과 같은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어려서 이렇게 동네 장례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집에다가 돌아가신 시신 안방에 뭐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 하고 집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제 그게 하나의 잔치야. 왜요? 유일하게 제사 과자 먹어볼 수 있는, 아주 먹어보신 분은 다 알아요. 얼마나 과자도 원색적으로 해놨는지 저기 절간이나 무당 집에 가면 아주 새빨간색으로 원색적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과자도 그렇게 새빨간 사탕. 그래, 한번 먹으면 아주 이 혀가 뭐 그냥 빨갛게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사실 과자를 먹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기는 무서워요. 그러면 그 집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유심히 보는데 지붕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꼭 이 행상 상여가 나가기 전에 앞에 뭐를 놓고 깨트리고 가죠? 바가지. 냈다 그냥 밟아가지고 깬 다음에 상여가 장지, 소위 묻힐 장소로 막 곡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가다가 딴 길로 또 셀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가족 일가 친척이 와서 노잣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현금을 거다가 막 이렇게, 예.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차면 또 제대로 이렇게 가고.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황천길 가는 노잣돈이라도 든든히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 상여에다가 막 꽃가마에다 이렇게 찔러 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되게 조숙했어요. 3학년 때 산에 토끼옥로 보러 갔다가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강원도를 떠나기로 했어요. 왜요? 산속에 눈은 내리는데 토끼옥로를 보러 갔다가 눈이 펄펄 내리는데 무슨 생각이 이 어린 꼬마 생각에 드냐면, 나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TV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무슨 6.25 세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 세상 밖에 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제가 사는 그 마을에 대한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돈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천국은 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하늘 땅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죽은 후에 그냥 무슨 우주선 하나를 타고 그냥 탁 해서 천국으로 떨어지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앞당겨서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다 쇠하고 더러워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들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네. 372.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 유업은 뭐냐면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세상의 것으로 해놓으면 그것은요, 쇠하고 더러운데 더 놀라운 특징은 마지막 붙잡고 있던 그것이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기업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게 뭐라고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 2서는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고 계명이고 교훈이고 많은 표현, 율법이고 많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한 단어,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말씀은 또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혜정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누구를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쇠하고 다 더러워지고 다 썩는데 무엇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결단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오다 가다 가다 오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상원사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오다 가나 가다 오나 에이 이런 달이죠. 오다 가다 끝나는 거예요. 오다 가다. 어딜 가요? 가기는 오다 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은 오직 진리, 오직 말씀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1장 8절 9절로 얼른 가보세요. 구약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8절 9절. 자, 거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영원한 진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뭐가 있냐면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끝난다고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이 정말 내 삶을 영원으로 이끌고 무엇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세진아, 뭐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고요? 예,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는 그 말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거꾸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 뭐라 그래요? 그 말씀 보세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놓고 가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세상 살기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왜 고민해요? 왜 갈등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고 다 기록된 대로 지켜 살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거보다 쉬운 삶이 없다고요. 왜요? 형통하잖아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내 성격 따라 야 이미 새끼야 그것도 못해 하면서 그냥 그거는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흔적들이 자녀들에게 지금도 전달되지 않으면 집사다 목사다 이런 건 다 여러분 그냥 필요에 따라 세워진 직분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목회자가 뭐 가서 딴짓하면 그게 뭐 구원받아요? 못하는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마커스, 흔적이 있느냐를 주님은 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고 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요한 1서 2장 5절은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가 너 안에 내가 있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2장 5절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썩어요. 다 쇠해요. 죽음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센 거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입니다. 장례식을 1년에 54명씩 치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거의 얼굴이 까매져서 죽는 권사님이고 장로님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그냥 목사님 살 만큼 살았지요. 여기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지요. 자녀들 다 이제 복음 믿고 예수 알게 됐으니 저는 이제 가야지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임종 예배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자기 손으로 산소호흡기까지 다 떼고 목욕제게하고 누워서 찬송가도 자기 손으로 틀어놓고 암 환자인데 말기 암인데, 그러고는 박강덕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임종예배 제 생각에는 저 정도로 다 하실 분이면 더 살 뿐인데 몇 년은 더 살겠는데, 그런데요 찬송가 부르는데 스르르 눈을 감고 웃으면서 하늘나라에 가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죽음도 꺾을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54명 장례식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맨날 장사 치른다. 1년에 54주 계속 장례식 매주 치렀다고 보면 돼요. 내가 죽겠는데 중요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준비하는 걸음에 불과해요. 여러분 죽음 닥쳤을 때 무섭다 두렵다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천국이 내 삶 가운데 곧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다 놓고 가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죽음도 무서운 게 안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3절로 가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권찰님, 우리가 늘 구하는 삶이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평강의 삶을 늘 구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근데 그게 내가 정해놓은 뭐 진리 그런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도 가능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도 가능하고 평강의 삶도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물 좀 주세요. 모기가 들어갔어요. 어우, 날파리 탁.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이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뭐요? 날마다 평강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안 된다고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그렇게 살게 하고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주장할 때 우리는 긍휼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남을 여기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보는 그 남편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아주 철천지 원수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맛있다. 주님이 만나를 모기 한 마리를 넣어주셔서 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면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그래도 결국은 누구 생각으로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날마다 사는데 거기에 평강이 임하겠어요? 거기에 누군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냐고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1장 3절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쳐버려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을 믿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확고히 굳건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념에 가득 찬 사람. 누가 무섭냐면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서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앙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신념으로 살아요. 신념으로 살면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4절 말씀이 이제 가르쳐줘요. 자,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네 맘대로 진리를 정해놓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죠.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뭐예요? 오늘 진리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계명, 그게 진리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여기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는 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오늘 4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받은.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많이 상담하고 제가 얘기해보면 다 무슨 복음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기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대로, 그 말씀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그러고는요, 말씀의 약속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치 체면을 걸듯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복 주시겠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뭘 먼저 내 삶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진리를 행하는 자인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전하다가 이단의 교주가 되고 자기 복음에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거짓 선지자, 이단이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출신 배경 보세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더구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첫 대면에 뭐를 늘 물어보냐면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라도냐 강원도냐. 출신 배경 엄청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자기 경험했던 거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공부했던 배경 엄청 믿고 살아가요. 또 한 가지, 내 성향, 내 성격, 내 경향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죠? 저는요, 강원도 사람은요 보지도 않아요. 저는 전라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와서 버젓이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으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 녹아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여야 되는데, 무슨 출신 배경이, 전라도 사람들은 저래, 경상도 사람은 저래, 이게 무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신념화 시켜서 그게 전부인 양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배경으로 한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요, 우리 이씨 집안은요, 우리 성격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것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생활하면서 출신과 학벌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상담하다가 놀래버렸어요. 저는요, 어디 출신 어디 사람들하고는요 말도 일부러 안 섞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성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갈릴리 사람인데 뭐하러 해요? 뭐라 그랬어요?
저가 갈릴리 촌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고 유대인들이 그를 조롱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을 촌사람이라고 조롱했던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경험 못했어요. 정말 받은 대로 말씀대로 누가요? 4절 그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2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긍휼, 평강은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3절 중요해요. 4절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틀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삶을 보고 사도 요한은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고 주의 종들도 그러고 또 성도들이 공동체의 일원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교회에 온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네? 제 학생 혼자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정도 하는 거 보면 누가 기뻐해요?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도자요 리더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리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없게 되면요, 무엇이 그 자리에 차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가 차게 돼요. 지만 말씀 읽었나? 지만 간증하나? 지만. 그래서 남이 간증하고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인간의 인간적인 그거 올무에 갇혀서 권모술수, 시기와 질투, 탐욕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갈라디아 5장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한번 30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절의 육체의 일과 22절 성령의 열매는 천지차인데 육체의 일 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죠? 기쁨 대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음이 우리 안에 오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혼 낳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막 기쁘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예배를 딱 마치고 애들 막 졸고 막 그러죠, 우리 아이들. 근데 차에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우리 용화가 문제를 냈어요. 요 4절 전까지. 형, 지연이 형. 뭐와 뭐는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더니 지연이가 존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이가 사랑과 진리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고 정확히 맞죠. 그걸 들으면 제가 어떻게 운전대 잡고 가다가 이놈들이 조는 줄 알았더니 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를 쏴야 돼요? 저기 가다 버거킹에 들려가지고 야 니네 먹고 싶어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요? 지연이 더 먹이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우리 지연이를 사랑한다면 사랑해도 먹는 건 사주면 안 돼. 쟤를 굶기든지 해야지. 근데 제가 그만 지연아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승준이한테 문제 냈거든요. 승준이 깜깜해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지연이가 그거 맞췄다는 것 때문에 승준이 같이 더물어요. 버거킹 먹는데 차에서도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그게 그렇게 기쁘다고요. 그냥 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또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 감사합니다. 자고 있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기와 과정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결과만 중요시해요. 그래서 막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그 결과만 내가 얻으면 되지. 그런데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의 동기와 과정이 어떤지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천국은 동기와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출발이 그 마음의 시작이 동기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동기와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자, 내가 알기로 우리 자식이 저기 나가서 하는데 사람들 속여서 등을 쳐서 돈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아빠 이거 이번 달 용돈이에요 하고 준다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냐고요. 마치 우리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않는데 결과만 그렇게 되면 되지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 깨어있으라 그러고 지금 이 시간 받은 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하루하루 이 과정이 모여서 천국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거는 누구랑 똑같냐면요. 저 이단이나 다른 종교. 그걸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원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휴 보세요. 비유로 이게 산등성이면 에휴 이리로도 산등성 정상 갈 수 있고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뭐로 가든지 가기만 하면 되지 이 정상 무슨 그 과정과 동기가 중요해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우리가 뭐에 흔들리냐면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